우리 함께 말씀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 그 한 가지 결함이 그 사람의 삶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우리 그런 경우들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허약하다라는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허약합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불행한 그 조건, 그러니까 99가지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한 가지 불행한 조건, 그것 때문에 삶 자체가 어두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돈은 진짜 많습니다. 근데 건강이 없습니다. 그럼 그 건강 때문에 삶이 흔들리죠.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인간관계가 또 약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또 흔들리는 겁니다. 성공은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인기는 있는데 외롭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 그 결함, 한 가지 그 불행한 조건, 그것이 우리를 흔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의 결함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다 아픔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아픔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5장에 나오는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딱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오늘 이 나아만은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5장을 한번 보시면요. 5장 2절, 3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아람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의 그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살던 고향 이스라엘에 능력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능력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그 엘리사에게 가면은 분명히 기적을 통해서 나병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에게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의 구원과 치유는 보잘것없는 한 소녀로부터 시작되어지죠. 5장 10절
1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사이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을 통해서 묵상 산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이 나아만이 이제 부하들과 함께 이제 엘리사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면은 나병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국방부 장관, 뭐 육군 참모총장, 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그냥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아만이. 왜 나아만이 화가 났겠습니까? 5장 11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5장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나아만의 문제였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자기한테 안수도 해주고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치유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치유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이제 결과가 있었느냐? 우리 5장 14절을 보시면은 중간 에피소드를 좀 생략하고 5장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5장 14절입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죠. 방송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할 때는 화가 나는데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은 화가 나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왜 제가 소그룹을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고 하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소그룹에 모여있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장에 보시면은 다른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엘리사가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살았는데 제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이 작은 거죠. 같이 이제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넓은 장소로 이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직접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요단 근처 이제 넓은 장소에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냐?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이 비싼 때였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웃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도끼를 하나 빌려와서 나무를 베는데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문제입니다. 왜? 물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 도끼값은 물어내야 되는데 물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고 어디 빠졌느냐? 그래? 나뭇가지를 하나 탁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서 새도끼가 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그 열쇠가 있습니다. 6절. 6절에 보면은 우리 그 앞에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엘리사라는 이름이 나오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6장 1절에 2절에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열왕기 하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6절에 보니까 엘리사라는 이름이 없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엘리사가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자체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물에 빠진 새도끼도 떠오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시면 절망하지 않잖아요. 제자는 큰일 났다. 이거 빌런 도끼인데 이거 물려줄 돈도 없는데 어쩌느냐 이렇게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6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한동안 침입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좀 어떻게 합니까? 좀 느슨해졌죠. 근데 그 틈을 타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은 식량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포위당하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아이를 삶아 먹는 겁니다.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에 보시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예전처럼 곡식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돈을 줘도 곡식을 구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은 예전과 같이 평소같이 그렇게 곡식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먹을 것을 쉽게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엄청난 이야기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왕과 신하들도 믿지 않습니다. 왜? 지금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버림받은 사람 4명을 선택하는데 그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버림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 4명.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 아람 군대에 한번 가보자. 혹시 먹을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죽는 건 똑같지 않느냐? 거기 가서 구걸하자.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 달라고 구걸해보자. 그렇게 결정하고 이 4명이 아람 군대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군인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작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람 군인들이 수많은 병거 소리, 지금 말하면 전차, 탱크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말박을 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이 돈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오늘 우리를 치료 가는구나. 용병 아시죠? 돈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에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먹을 것은 천지였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먹을 것을 챙깁니다. 그리고 검은 보석을 챙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오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성 안에는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성 밖에는 아람 군대는 물러가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성 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이고 백성이고 할 거 없이 다 성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7장 1절에 말했던 바로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에 대비하려고 먹을 것을 엄청나게 식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두고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격도 예전과 같은 그런 평소의 가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뭔가 좀 두렵다라고 좀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큰일 났다. 두렵다. 이렇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막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우리 주님은 작아 보이는 그런 좀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커 보입니까?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보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 그거 큰일 아닙니다. 왜? 문제 없는 삶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늘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혼자 드릴 수 있습니다. 각기 혼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할 수 없다. 예배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신 겁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럼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질 때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끌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잘하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끌어주고 또 잘하다가 넘어지면 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또 끌어주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사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슬퍼하는 그 소중한 것들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10절에 보면은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돈이란 것은 여러분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인생의 핵심은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돈만 의지하여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찾아가죠. 프로그램 많은 좋은 교회 찾아갑니다. 좋은 설교자 찾아갑니다. 그렇게 모여져 갑니다. 몰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